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교회 절기로는 지금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고 지난주 주보에 대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죠. 대림절 첫째 주가 이번 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달라진 것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시간적인 개념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하잖아요. 기원전을 BC라고 표현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이 2023년이라는 얘기가 예수님 오신 뒤 2023년 됐다. 이런 의미로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거 이야기할 때 BC 몇 년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냥 항상 BC라고 썼지만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뜻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냐. 단순히 그냥 2023년 혹은 기원전 몇 년. 기원이라고 한 얘기를 뭐에 근거를 둔 거냐. 예수님 오신 걸 기원을 둔 건데 사람들 모르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 꼬맹이들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앉아 있잖아요. 이 많은 중에 누구만 보입니까? 이 다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몇 안 되는데도 이 있는 사람들 다가 한눈에 눈에 들어오지만 눈에 들어온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들어오지만 자기와 관련된 자기 아이 그것만 집중이 되고 옆에는 뭐가 있든 신경을 안 써요. 안 그랬어요? 여기 뭐 전혀 상관없는 분들은 다 보이지만 아이의 부모는 자기 아이밖에는 안 보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어디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정도 차이가 있지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차별이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데요. 이방 여자거든요. 즉 자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형편없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시절에는 그 같은 유대 땅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합니다.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망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정도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절반 정도를 그곳에 이주시켜서 혼합 민족을 만들었어요. 어느 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정책을 달리했어요. 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한 곳에 그들을 난민촌처럼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지역을 따로 만들어 두어서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혼합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해방이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혼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은 혼혈됐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성경 자체도 사마리아 복음이라는 게 사마리아 그 번역이 따로 있어서요. 그것과 유대인들이 보는 게 조금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따로 취급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가성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도중에 있는 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큼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예수님조차도 은혜를 그렇게 구별해 쓰는 건가? 그럼 우리도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되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더라도 이 사랑의 모습이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걸까요? 구약만 생각해 보면 차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특별한. 근데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룻이 예수님의 손조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방 사람들이 끼는데 그것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좁게 보면 구별된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예요. 지구촌 전체를 뜻하고 하고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주 전체가 세상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물 전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는 구별이 없어요. 단순하게 구별되는 건 뭡니까?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는 구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랑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응한 사람과 반응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있지만 처음부터 구별돼서 사랑을 베풀고 안 베풀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야말로 이것을 뜻하는 날이죠.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한번 보시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그럼 거기가 어디겠나?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쭉 6장 7장을 보면 6장 마지막 59절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유대 땅을에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간 땅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두로 지방을 갔다. 두로 지방은 지역만 따른 게 아니라 거기는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는, 유대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또 만난 여인이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을 헬란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게 수르보겐이라는 지역이고 그곳의 헬라 여인입니다. 차별을 둔다면 정말 차별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 유대 땅도 아니고 유대 족속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자고.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쨌든 앞뒤말 다 빼놓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 온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딸이 뭐해서 귀신 들려 있어서. 성경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단순히 병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짓는다는 게 사단의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해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자체가 이미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자,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시돈, 데가불리 지방 등에서 갈릴리 호수에 더듬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더니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누구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유대 땅이 아니라고요. 이방인 지역이라고요. 또 이방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습니까? 의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히려 병들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자리가 일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이었고 온 세상에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지역적인 모습과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귀신에 얽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었다. 귀 멀고 말 더듬는 이에게 그를 고쳐주십니다. 즉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모습. 이게 메시아가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8장에 보십시오.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와 똑같은, 오병이어를 베풀 때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유대 땅이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유대 땅이지만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두로, 시돈 이런 암몬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는 구약처럼 그런 어느 족속이냐는 분이 필요 없어요. 전체가 누가 다스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나라 구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디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를 타고 동쪽으로 건너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라고 한 데가볼리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데가볼리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있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렸고 그들을 먹입니다. 오병이어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떡 몇 개가 있다고요? 7개예요. 그리고 생선 2마리라고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고 대상도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지껏 사건은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일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근데 지금 마가복음 7장 이후에 유대인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귀신의 영매에 있는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부욕케 하는 일을 똑같이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니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또 자신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또 세상에 보내고 그렇게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에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수되어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얽매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도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죠.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자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표현에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즉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고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또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부요함을 얻었다는 것은 인정을 못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살아있다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사람이 생명을 갖고 안 갖는 게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자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 푹 쓰러진 사람들, 심정지라고 표현된 모습들. 그렇죠. 어디까지가 살았고 어디까지가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한 모습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숨 쉬는 게 여러분 의지입니까? 숨 쉬고 싶어서 쉬고
숨 쉬기 싫으면 안 쉬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것 내가 쉬고 안 쉬고 상관없이 쉬어지는 거고, 심장이 박동돼서 피가 도는 것 내가 하고 싶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거나 지금 맥박이 뛰는 자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숨을 멈추게 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심장을 멈추게 한다면 우린 그 즉시 육신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됩니까?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오른발 디딛고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디고요. 왼발 빠지기 오른발 디디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디딜 수가 없어서 빠지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을 계속 쉬면 돼요. 심장이 계속 뛰면 돼요. 그건 안 죽을 거잖아요. 그걸 몰라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싶은데 못 쉬니까 죽는 거잖아요. 맥박을 띄고 싶은데 못 뛰니까 죽는 거잖아요. 즉 숨 쉬고 맥박이 뛰는 건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심장이 더 있다니까요. 육신의 심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심장이 있거든요. 이 심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영혼의 심장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 영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심장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심장을 주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심장을 하나씩 더 준 거예요. 영원한 심장. 그것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심장을 우리에게 하나씩 더 주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냥 단순히 이번 마지막 아니군요. 넷째 주가 24일 성탄절 바로 전날이 되어지는데 성탄절 주님 오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라고 성탄절을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빚졌는지를 깨닫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즉 차별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오히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요? 원수를.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심장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감정이 아닌 또 다른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면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래 사랑받을 수 있는 족속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 멸망받아야 될 모습.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된 이게 우리들의 옛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조만 편안함, 넉넉함, 쾌락을 즐기느냐고 영원한 생명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족속이 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가 임해요. 네,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살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대부분 성경 속에 또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이 나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믿음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산다고요. 안 된다고 하십니까? 힘들다고 합니까? 누구는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저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못 나와. 누가 정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악한 모습이고 너무 완악하고 너무 제 고집대로라고 하지만 누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천국 가기가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게 그런데 부자만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누구는? 하나님은. 나는 못하죠.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전혀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선하긴 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착하긴 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나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만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이건 여러 번 표현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요한 1서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요. 내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벌써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 얻고 구원 얻지 않는 것을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죠. 구원은 선물이래요. 은혜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 얻게 되고 구원 얻으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믿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돌된 아이가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거 알까요?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다고 대답할 것 같지도 않은데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알까요? 모르겠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걸 모르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안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미 구원 얻은 것을 내가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렇게 믿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와 똑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피를 낳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아니면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내가 뭐 잘나서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며 사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서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너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행복하다고.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누죠.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지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천국 사는데 똑같은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해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지옥 가는, 아예 그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간다면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성령님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믿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 올해가 20여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짜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언젠가 마지막 달력을 뛰어야 될 날이 온다는 거고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날짜의 달력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사실이 증거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믿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 매일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전해줘야 될 의무를, 책임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인친척이 있으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 올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시간 앞에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전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